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지금 창문을 왜 다 안 닫으셨어요? 다 닫으시죠? 왜 밖에 소리가 크게 나가죠? 창문을 밖에 거는 열어놓으셨으니까 다 마치 닫으시. 아니, 안에 거가 열려 있어요. 지금 이중 창문인데 아니 지금 열려 있잖아. 그러니까 이쪽 것도 그래. 저쪽 건 아마 다 닫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만 아마 그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겁낼 거는 어제는 이제 또 창문 하나가 열려 있어서 밖에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아니 오토바이 소리가 왜 들리지? 그랬더니 누가 아마 낮에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냥 갔는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에어컨을 켰는데 그러니까 우리 찬양 소리가 밖에 다 나가서 어제는 그냥 다 나갔어요. 그렇게 아시고 그게 또 겁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은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다윗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그런 황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 15장에서는 다윗에게 힘을 주는 자들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블레셋에서 온 가드의 이때라는 장군 그리고 그를 따르는 600명이 다윗을 호위하기 위해서 같이 간다. 또 사닥과 아비아달 대장이 복궤를 끌고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에게 힘을 보태려고 나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 15장에서는 많이 소개됐어요. 근데 16장에서는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바라는 사람은 무비보셋, 사울왕의 손자인 무비보셋의 종인데 그가 많은 과일과 음식을 가지고 또 나귀를 가지고 와서 왕의 가족들이 맨발로 걸어가니까 이 나귀에 타게 하고 또 청년들에게 이 떡을 먹게 하고 또 과일을 이렇게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죠. 근데 사실은 다윗이 시바에게 너희 주인은 어디 갔느냐 말이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거든요. 주인이 어디 갔냐니까 우리 주인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다시 온다. 그래서 왕위를 꿈꾸고 지금 역적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을 충성되이 여겨서 충성해서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무비보셋은 이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절어요. 그러니까 급히 올 수가 나귀를 탈 수가 없어. 시바가 그냥 주인을 두고 와서는 자기가 한껏 이렇게 다윗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약한 시바지만은 그런 성견 지명이 있어요. 만약 다윗이 망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다윗에게 와서 먹을 걸 가져와서 아양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볼 때도 다윗이 누구냐? 다윗은 반드시 이 난을 정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그럴 때면은 다윗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그래서 주인의 공로를 다 내가 가로채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이렇게 주인은 당신을 배신했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먹을 걸 가지고 오고 나귀를 끌고 오니까 얼마나 좋아. 물론 무비보셋에게는 분노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즉석에서 이 모든 주인의 재산은 지금부터 너의 것이다 하고 아주 재산을 그냥 그에게 넘겨줘요.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다윗이 인간적으로는 실수예요. 왜? 그가 너무 어려울 때 이렇게 그를 도와주는 자에게 다윗은 경거망동해서 그냥 황급하게 그를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걸 이제 깨닫게 되죠. 무비보셋을 만나 줄 들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다윗도 이 황급한 상황 속에서 그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오해하고 그의 아주 간약한 종인 시바에게 그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엉뚱한 이런 지시를 내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러니까 다윗을 속이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이 지금 왕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피난민에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를 속이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을 때와 힘이 없을 때는 천지 차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옛날 말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정승이 죽으면 문상 오는 사람이 없어. 정승에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그냥 차고 넘쳐. 그 개가 죽었는데 와서 그냥 아이고 울면서 어떠가 마음이 아프시냐고. 왜? 그 정승에게 잘 보여야지 벼슬자리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승이 죽은 바에야 그 가서 뭐하러 그 문상을 해? 어차피 죽은 인생 이젠 권력도 없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와 전 국회의원과는 천지 차이라, 천지 차이. 그러니까 어제도 어느 경기도지사가 지낸분이 방역하러 간다고 이제 그 8.15 광복절 거기 뭐 자리에 있었다고 끌고 가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했는데 내가 도지사 한 사람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 이거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를 좋아해. 지금은 저도 이렇게 예수분교회 목사가 됐지만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볼 때가 지금 어디 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 없죠. 근데 뉴욕에 그 누굽니까? 뉴욕에 가면 큰 엠파이어 빌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관광객들이 그 100층이 넘는 데로 올라가려고 뭐 150층이 되니까 그 이제 줄을 쭉 서 있는데 저도 이제 한번 기회가 돼서 가서 줄을 서 있는데 어떤 젊은 분이 와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부산에서 관광을 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목사님을 기독교 TV에서 봤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꼭 좀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사인. 내가 뉴욕까지가 사인을 해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지금은 그러나 동탄을 아무리 낮은 사인하는 사람 없어.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왜? 그게 옛날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또 어디 경기도 시골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는데 배고파서 조그만 식당에 들어갔더니 식당 주인이 너무 반갑게 TV에 나오시는 목사님 맞죠? 자기가 시편 강해하는 걸 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시편 강해를 쭉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탤런트들이 인기를 잃어버리면 우울증에 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봐.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들은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현직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피난 가는 맨발로 걸어가고 머리를 풀어진 이 상황을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시바란 자가 와 다윗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물론 들각났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사울의 친족 가운데 베냐민 지파지만 시므이라는 자가 와서 다윗을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참 이건 견디기 어려운 거죠. 자, 우리 그가 와서 뭐라고 저주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감히 다윗에게 불과 며칠 전만 했으면 이런 다윗 이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이제는 왕이 아닙니다. 도망가는 피난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면서 그를 저주하고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네가 죗값을 치르는구나 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건 실감. 물론 다윗에게는 그 시므이 정도는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장군들이 있어요. 600명의 부하들이 있고 그 요압 장군과 여기 나오는 스리야의 아들 가운데 아비새 장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저런 개 같은 자를 그냥 둡니까? 가서 없애버릴까요? 목을 쳐버릴까요? 그 다윗이 뭐라 그냥 두어라. 누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나님이 저에게.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저주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값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당연히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그걸 그냥 뒀겠어요? 힘이 있는데 아직은 장수들이 있고 군인이 있는데 저 한 명쯤이야. 당연히 달려가서 너가 나를 깔봐도 한참 깔보는구나 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죽였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저가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그대로 다 받아요. 그런 면에서 다윗은 역시 그가 범죄하고 비록 지금 피난 가지만 역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 아들도 나를 이렇게 죽이려 하는데 저놈이 저러는 거야 뭐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 거죠. 11절 말씀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은 그걸 다 받아요. 그러니까 버려둬라. 내 아들도 나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는데 저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저희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사울을 지지하는 지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파.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오직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다른 유다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는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이런 이제 예전에 뭐 전라도 경상도가 있고 충청도가 뭐 이런 거 있듯이 거기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누구예요? 뭐 그런 그분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뭐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그냥 악에 치받쳐가지고 막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고 막 이 자식 저 자식 하고 이건 너무 지나친 거죠. 우리가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뭐 이렇게 견해를 밝힐 수 있어요. 시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주어진 나에서 그건 예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자는 그렇잖아요. 잠깐 다윗이 지금 어려움 당한다고 다윗에게 와서 이건 아주 극단적인 이런 지파주의자예요. 다윗은 내가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놈은 그냥 잘해도 믿고 못하면 더 믿고 이해가 되세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냐는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도 잘하면 그건 칭찬해야 되고 아무리 미운 사람도 못해도 그를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게 안 돼요.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세요? 진영 논리. 내 편이 잘못한 건 다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실수 안 하는 놈이 어디 있어? 지는 실수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의 편이 잘못하면 그건 그냥 죽으라고 달려들고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진영 논리에 빠지면 불행해지고 나라가 불행해져요. 우리는 아무리 상대방이 나와 견해가 다를지라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로 인정할 줄 알아요. 잘못하는 것은 그것을 물론 권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우린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라는 자는 그런 걸 뛰어넘었어요. 그는 아주 그냥 유다 지파 출신 다윗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이를 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잘됐다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자, 12절 말씀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내가 오히려 이렇게 정말 원통한 일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감안하셔서 이것을 내게 후에 손으로 갚아주실지도 모른다. 다윗은 그걸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 감정이 폭발하죠. 분노가 앞서고 뭐 그러기 쉬워요. 그러나 다윗을 보면은 그것을 참아내는 참 그 훌륭한 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다윗을 칭찬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이 오늘 당하는 이 욕과 저주는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국교회가 예배도 이제 마음대로 못 드리고 무슨 숨어서 꼭 예배 드리듯이 말이에요. 목사님 불도 켜지 마세요. 조용히 마이크도 끄시고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고발당하면 300만 원. 그러니까 어떤 교단들은 300만 원 내겠다는 것까지 뭐 중요하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 뭐 그런 교단들도 많더라고요. 또 그것이 법적으로도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고 1차, 2차, 3차 3번 경고해서 안 되면 300만 원 벌금 내. 그러니까 뭐 3번 경고하다 보면 2주 끝나니까 그냥. 그 사실은 상관없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이런 일을 우리가 줄입시다 하는 것이지, 뭐 예배에 생명을 건 그런 분들은 3천만 원이면 예배는 안 드리겠어요? 3억이면 예배는 안 드리겠어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또 많은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정부 시책에도 따르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뭐 새벽에야 우리가 인원이 워낙 적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을 하니까 문제가 안 돼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지. 우리처럼 집에서 이 기도가 되겠느냐? 잠자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러니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미죠. 어찌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는 이런 모습이 꼭 다윗에게서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윗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윗은 배신당한 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낳은 자식이에요. 내 피가 섞인. 그렇죠. 틀림없는 자식이에요. 왕위를 이을 자식인데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궁들과 동침해서 아버지에게 엄청난 치욕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은사순장에 팔아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장 재정을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가장 가까이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자 중에도 신뢰할 만한 제자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예수님은 자식이 없잖아요. 그 자식보다 더한 게 제자죠. 제자애가 배신당한 거예요. 자기 스승을 은삼순장에 팔아버린.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팔아버린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은사준양 맞고 아버지를 팔아버려 노예 상인에게 평생 가서 노예로 고생하게 죽게. 아이고, 미워 죽겠어.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은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모여드리고 무리를 부르던 제자들이 찬양을 했지만 예수님이 맥없이 잡히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누가 옆에 있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를 저주하고 바라바 대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란 말이에요. 저럼 저거 아무 의미 없네, 저거. 뭐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친다 하더니 저렇게 무능한 자가 뭘 안다고 떠들었어? 능력이 있으면 네가 한번 내려봐라.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자, 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요, 아직도. 그러나 다윗은 그걸 감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로마 군대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뛰어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와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걸 알아요, 다윗은.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통과 아픔을 미리 우리에게 예교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모르죠. 저 예수가 저 맥없이 왜 이렇게 죽지? 저 사기꾼이잖아, 저거. 그러나 예수님은 더 큰 뜻을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늘 아버지 앞에 한탄과 절규를 부르짖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실 그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나중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왕으로 복권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면 자리에서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등극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요. 지금은 이렇게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갖은 모욕과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때가 되면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신문에서 보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중단하는 교회들, 숨어서 드리는 그런 모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걸 보고 계시. 여러분, 다윗이 고난당할 때 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시므이가 돌을 넣어질 때 뭐 하나님은 그거 모르셨어요? 다 보고 계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오늘 코로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한국교회의 이 저주와 부끄러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회개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만 높이고 교회 건물만 자랑하고 돈 많고 교인 많은 거 의시되며 자랑했지. 그렇더라고. 저희 뭐 누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지만 명절 때 만나면 자기 교회 얼마나 지금 많이 부흥됐는지, 너네 교회는 얼마나, 저한테 맨날 기죽이는 얘기만 해. 자기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그러니까 목사 자랑, 교인 자랑, 돈 자랑 하더라고, 그 장로님도. 그러니까 예수님 자랑은 안 해.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아하겠어요? 기껏 부흥해줬더니 지 교회 목사 자랑만 하고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숫자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런 교회를 계속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기가 가진 목자라는 힘에 어떤 교회 중직자라는 거기에 매료되고 도취되어서 내가 교회만 가면 내가 그냥 한 소리 할 수 있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지. 내가 가면 나 꼼짝 못해, 우리 교회는. 목사도 꼼짝 못해.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장로님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분을 통해 영광 받습니까? 어떻게 그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것은 다윗이 당한 고난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 현상적인 사건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